어느 때 큰 버스가 교통사고로 그만 높은 데서 내려 굴르면서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났더랍니다. 구급차가 달려와서 형편을 보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구급대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왕 죽은 자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구별해서 이제 장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다소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이건 빨리 좀 더 바른 조치를 해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산 사람하고 죽어가는 사람하고를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부인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다급하게 현장에 와서 자기 남편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나 하고 보았더니 그 죽은 자 그 속에 자기 남편이 있어요. 그래 가서 그 죽은 자를 붙들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감스럽지만 부인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눈을 뜨고 여보 나 안 죽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겁니까?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거지. 여러분, 이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해요. 망했다면 망한 거고, 잘 됐다면 잘 되는 줄 알고, 뭐 어떠면 어떻고. 의사가 죽었대도 내가 안 죽어서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년을 당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젖주의를 당할 때마다 또다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라고 하는 데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질 뭐 이런 걸 자꾸 이건 형상학적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소위 지성인들에게 많이 있는 변화입니다. 진화적 변화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이게 맞물려서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요새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전에 안 쓰던 말이에요. 진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진화라는 게 뭐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웠으면 추운 대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내가 변화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도태되는 거라. 그래서 이 진화적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아이들은 여러 아주 컴퓨터나 이런 것 핸드폰 잘 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밥을 먹으면서도 하더라고요. 문자 보내고 이러는데 나는 아무리 배워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요,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진화,
이게 뒤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든가 앞서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진화적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생산적 변화입니다. 혹은 경제적 변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새로운 용도에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저렇게 사용합니다. 목적을 바꾸어서 행동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창조적 변화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뭐 사람의 어느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새 피조물은 아닙니다. 이 새 피조물은 중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변해서 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속이 변해서 겉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자분들로 말하면 예쁘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딱 보이면서 그러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서든가 하면 오늘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데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보이는 것뿐이지요. 보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변화는 뭡니까? 내가 건강해져야죠. 내가 건강해지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고 환한 얼굴이 됐을 때 밖에 나서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런 거는 그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안에서부터 영적인 변화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령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뭐 일찍 일어난다, 혹은 다이어트를 한다, 뭐니 해봐도 이런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창조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이 변화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애로의 변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자연자원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자 보세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새 자꾸 우리가 추워지고 일기가 이상하고 그거 다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것입니다. 죽음애로, 파국애로, 종말애로 향한 변화.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생명애로의 변화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뭇가지가 다 말라서 이렇게 나무 잎이 떨어진 것 같으나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애로의 변화, 생명을 지향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창조적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변화. 우리 신비한 이 복음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을 지향하는 변화가 아니고 죽고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본문 14절로 돌아가서 제가 한 절을 봅니다. 그냥 여러분 그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죽은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말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나는 죽었다. 저기서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도 다 죽었어. 이제는 의식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많이 방탕했습니다. 많이 교회에 취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암브로스를 감독을 만나서 그가 중생의 새 사람이 되고 성 어거스틴, 성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가 이런 새 사람이 되어서 옛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거리를 지나갑니다. 옛날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옛날에 가까이 지내던 걸프렌드들, 장녀들까지 따라와가지고 아이고 어거스틴이 오랜만이구만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반갑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어거스틴 대답 안 했습니다. 물론 인사도 안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갑니다. 어거스틴 아니야 어째서 하고 뒤따라오는데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속으로 말하고 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사람 잘못 보았어.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 그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것이 옵시다. 마틴 루터도 말합니다. 오늘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벌써 죽었어. 벌써 죽었어. 어제 죽었어. 이 죽음을 오늘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옛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확인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새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하면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기 핵심은 위하여예요. 위하여.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혼 생활에 좀 파국을 만난 분들이 찾아와서 이거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 어쩌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참 푸념을 하고 나서 한 30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젠 그만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물을까요? 물으세요. 난 딱 한마디 대답 묻습니다. 결혼 왜 했어?
도대체 결혼을 왜 했냐고 꼭 묻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으세요. 여러분, 귀중한 진리를 다시 들으세요. 결과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패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실패는 목적에 있지 방법에 있지 않아요. 아니, 결과에도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목적도 생각지 않고 방법도 생각지 않고 딱 한 가지 결과만 생각하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돈을 벌어요? 왜 벌어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세요? 밥을 먹어요? 왜 먹어요? 사랑을 무슨 사랑을 해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그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좀 나이가 많아서 노총각으로 결혼을 하는데 총각이 결혼하면서 아이가 달린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왜 물어보겠어요? 오죽 말이 많겠어요? 아니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말이야 아주 좀 그저 처녀하고 하지. 그것도 애까지 달린 과부하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많은 사람이 물었죠. 나 그 대답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이 이 말 좋아 안 해요. 제가 이거 얘기했다가 여러 번 공격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했노라. 끝. 여러분 보세요.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뻐서 결혼하고 행복해서 결혼하고 미쳐서 결혼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돈을 벌어 건강 누구를 위한 건강이요?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실패는 목적에 있지 방법이나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깊이 생각. 누구를 위하여? 도대체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영화 제목처럼 누구를 위해 종원을 위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서면 가치관이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되면 방법은 순리적으로 가능한 것이요. 다음 결과는 묻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목적, 방법, 그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No comment.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건강했냐 병들었냐 묻지 마세요. 목적을 바로 하고 방법을 바로 하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가끔 보면 주의 일 한다고 하고 선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북한에 있는 어른들이 그 지도자들이 나하고 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 남조선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말하기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아니 이 남조선에서 온 분들 뭘 좀 갖다 놓고는 말이에요. 감사장 달라 뭐 영수증 달라 뭐 어디다 쓰느냐 뭘 하느냐 도대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목적이 잘못돼서 누구 위한 거예요 도대체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깊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했던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가치관이 나오고, 다음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노라. 속사람, 사람을 보아도 속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얼굴 예쁜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나 얼굴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속과 겉이 달라요. 우리는 속을 보아야 돼요. 물질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보아야 돼요. 오늘의 것과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먼 가치, 신령한 가치, 영원한 가치,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 나가면 후회가 없어요. 보이는 것 따라서 끌렸던 일은 다 후회합니다. 그 화려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로 신령한 것은 영적 가치, spiritual insight,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제쯤은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보이는 것 가지고 뭐 끌리지도 마시고요. 그 화려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현재로 판단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것의 최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옛것의 진화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옛것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철저한 죽음, 그것입니다. 거기서만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가서 하루 한번 한국 교회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자마자 장로님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 피아노 반주하는 분 봤지요? 봤어요. 잘하시던데요. 그런데요, 그 집이 곧 이혼한대요. 큰 걱정인데 우리 말은 안 듣는데, 목사님 오셨던 길에 그 여집사님 좀 만나서 좀 권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분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저렇게 결혼하고 아이도 둘을 낳고 잘 사는데, 교회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서울의 뭐 교회의 장로님 딸이래요. 이런 분이 여기서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크게 파급되고 좋지 않겠는데, 저 반주하시는 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화해해서 살 수 있도록 좀 목사님이 상담해 주세요. 점심은 우리가 낼 테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만났어요.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얘기를 했죠. 그래,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파국을 면하고 잘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하고 물었더니요, 있지요 그래요. 있으면 그대로 하지요. 근데 그게 뭔데요? 역시 장로님 딸이라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되죠 그래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안 될 일이 없어. 그 못된 게 아직 살아있어. 교만, 자존심, 그 욕심.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죽여서 저거를 십자가를 쳐다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하고 선언해 보세요. 안 될 일이 없어.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한 죽음이 있고 그 위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용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직도 못 죽여놓은 거 있어요? 그 맞아 죽이세요. 아직도 들먹들먹해요?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금년이 새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